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도 CB에서 새롭게 하소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성지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예수 탄생 기념교회인데요. 정말 복음의 시작이자 땅끝인 이곳에 와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저희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이 예루살렘에서 장애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젊은 목회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5000년 성서의 땅 이스라엘. 그 심장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부활의 소망이 새겨진 땅 예루살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고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인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젊은 사역자가 있다. 장애인 봉사단체 비아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김용구 목사.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그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 비아 이스라엘 대표 김용구 목사를 만나본다. 네, 예루살렘에서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장애 단체인 비아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김용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재 사역하고 계신 것이 예루살렘이신데 그곳의 복음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이요? 네. 지금 2% 정도 기독교 크리스찬 인구가 있거든요. 15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리스정교, 가톨릭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2%? 네. 그래서 지금 한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경우에는 한 12,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젊은 사역자시기 때문에 김용구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도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참 활달하고요. 또 군대를 다 갔다 와서 씩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외국에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대부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렇게 모여온 친구들이라서요. 그래서 다양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들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근데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숙해지고 그래요? 이 젊은이들한테는 사실은 17세 이하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거나 이런 게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교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젊은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대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나 이렇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롱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슈와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슈라 그래서 이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를 걸었던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조롱.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슴 아프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이름이 많이 경월이 여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섬기시는 공동체가 비아 이스라엘, 예, 그 장애인 봉사단체라고 그랬는데요. 그 좀 더 자세하게 좀 국내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비아 이스라엘 이 사역은 일단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이 정부에 소속된 복지 시설들에서요. 네. 가서 이제 이 장애인들을 뭐 씻겨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함께 같이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애인들을 이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섬기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곳이네요. 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많이 장애인들이 상처가 많이 있고 마음이 폐쇄적이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젊은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고 감동하지는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야 다시 봐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신앙과 자원봉사를 지금 분리해서 혹시 생각을 하는지 여기 젊은이들이 그걸 이렇게 조금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 감동이다 이런 거는 없나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크리스찬이지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의 그 역사가 늘 핍박과 자기들이 피해를 받고 뭔가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야라는 그런 어떤 정죄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어떤 뭐 개종을 시키거나 그런 위협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공감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마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 이곳은 김용구 목사가 이스라엘에 와 처음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곳이다. 그가 이곳에서 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배웠다. I love Yeshua. I like Yeshua. I like Yeshua. 아멘. 아멘. 네메 더다라에. 예? 예슈아 조케로트카. 우리 이제 계속 저희 비아 이스라엘 사역이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한번 한국인 봉사자들이 거쳐갔던 곳에 계속 한국인 봉사자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그 바톤을 이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성렬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미카엘 친구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멘이라고 했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 한국인 청년들이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비아 이스라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현재 20여 명. 주로 한국에서 온 신학생들을 비롯해 신앙을 가진 청년들과 믿지 않는 이들까지 이곳에서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다. 일단은 이게 거동이 좀 힘드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 팔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요.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씻는 것부터 아니고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가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봐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드시거나 하는 거는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혼자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요. 가끔 일도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 나가는 시간에는 좀 바쁘게 준비를 시켜드리고 그럽니다. 참 쉽지 않지만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한 몸으로 와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되게 감사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김용구 목사는 이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친구가 되는 법을 알았다. 모스크바. 또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평생을 늘 갇혀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깨져있는 상태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은 저는 자와 환난받은 자를 모아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고통받고 환난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이 땅.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두터운 벽을 허무는 것은 창과 검이 아닌 사랑.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했다. 그래서 찾았던 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장애인들이었다. 장애인 봉사단체인 비아 이스라엘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그러나 어느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네, 여기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이 20대 초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와서 이제 이곳에서 집처럼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돌보기에는 또 어려움들이 많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란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설 담당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작업엔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현재 NGO까지 추진 중에 있다. 그의 열정이 이곳에서 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 행동하는 사랑은 젊은이들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처음에 여기 오게 된 목적은 한국에서 너무 이제 받고만 살았던 것 같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뭐 봉사하면서 매번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을 주면은 쟤네도 나한테 열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섬김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열을 줘도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해. 얘기한테 사랑해. 네, 이곳에 와서 한국 청년이 정말 멋진 사역하고 계신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께 들은 건데. 무슨 얘기였죠? 네.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죠. 2달 만에인데. 네. 이렇게 목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진물이 나고 계속. 그러니까 피부가 갈라지면서? 네, 피부가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약을 써도 통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게 무슨 병이었대요? 그 병명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냥 목이 이렇게 계속 피부가 갈라지면서 진물이 나고 이런 병이었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약을 발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치유를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이 이렇게 이제 생기셨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가셔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린다고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특별한 경우다, 이시면.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내가 목만 쳐다보는데. 목이 너무 건강하신데.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서요. 네. 근데 그 영향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피부 알러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항상 얼굴에 뭐가 이렇게 열꽃이 피어가지고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털 옷이나 이런 스웨터나 이런 그런 막 이제 그런 것도 알러지 못 입고요. 환절기에도 계속 그래요. 있고 그런 지금도 이제 무리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요 또 이게 이 알러지가 이렇게 발생. 여기 기후 조건이 알러지하고는 어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가 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조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햇빛은 더 뜨거운데요. 그래서 바람이 그런 많아서. 이후로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네. 예 어떻게 또 이렇게 선교의 열정까지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 서울로 이렇게 오면서요.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네. 가정의 이 형편상 환경상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서 찬송가 치는 법만 배워서 반주를 해라. 전혀 피아노를 안 치던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잠깐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칠 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가서 피아노를 찬송가 치는 법만 배워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제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안 되는데요. 그래야 반주자가 됐어요? 그때 이제 반주를 이제 잘은 못했지만 학원에서 찬송가 배운 것만 예배 시간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반주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꿈을 이렇게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 대륙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꿈에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아파서 정말 기도하고 병이 이제 나아지니까 서원하셔서 바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 선교사 이런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늘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마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방황의 시기는 없었네요? 왜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신앙의 방황 시기는 없었는데요. 네, 가정의 형편이 이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극장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시게 돼서 그 광주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거기에다 병이 걸리셔서 당뇨증에 이렇게 갑상선 합병증까지 걸리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고 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당당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서울 와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이제 다른 가정의 가정부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왔고 가정 어렵고 또 이사 왔고 그렇죠. 이제 당당하지 못한 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한때는 이렇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 보이는 언덕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했던 적도 많이 있고요. 원망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시간은 잠깐이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이렇게 언덕에서도 보시고 멀리서도 바라보시면서 아니야 내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보호도 하고 저렇게 고생을 안 시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같은 건 없으셨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셨군요. 하나님께 더 네. 성실하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그러셨군요. 마음이 네.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은 사실은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도 없었고 일부러 친구들과 헤어지고 삥 돌아서 집에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불이 안 들어오니까 형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겨울에도 이불을 덮고 같이 나기도 하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을 때는 또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또 저보다는 어머니가 힘들었기 때문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정말 교훈이 되셨어요. 어머니 모습, 삶 자체가. 6년 전에 신대원 시절에 여기 이스라엘을 처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난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신대원 시절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6년 전에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는 과정 중에요. 수련회였었는데, 그때 이렇게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저는 그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처음 시작을 이스라엘에서 하시게 하는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에 휴학을 하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휴학하고 실제 처음 딱 왔을 때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성경으로만 볼 때는 그냥 그냥 글자 속의 땅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직접 눈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보이고 길거리에 나가도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감람산도 바로 걸어가면 감람산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런 감격도 물론 작용이 컸겠습니다만은 딱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에 소위 내 땀과 수고를 좀 묻겠다, 뿌려야겠다 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GNC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현지에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사역에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모르고 왔지만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충성되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기 선교로 이제 잠깐 다녀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신대원. 네. 네. 그리고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네. 계셨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가서 있으니까 자꾸만 이스라엘이 부르는가요? 네. 일단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 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네. 왜 우리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함께 인정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전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는 너네들만의 메시아야.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갈등,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은 나에게만 구세주인가? 그런 마음, 그리고 이들의 열심과 이런 노력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못된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꼭 와야겠다 하는 마음, 더 준비돼서 더 열심히 해서 나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비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샬롬 센터. 이번에 어렵사리 새 둥지를 구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이 자리를 얻게 된 것만도 그야말로 은혜였다.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섬기러 온 청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새롭게 샬롬 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는 40일 기도회를 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의 또 비아 이스라엘의 비전을, 구체적인 비전을 보게 하셨다면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환하게 열어가실 거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비아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을 통해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내 힘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들을 섬긴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잊지 않고 깨우쳐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은 베이트 가님. 이곳에도 김용구 목사와 함께하는 비아 이스라엘 청년들이 사역하고 있다.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닷새나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온 한국 청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겐 더욱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저희 이스라엘은 쉬운 자리에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고요. 항상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또 잠깐 2번 정도 왔다간 그런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늘 한국 사람들 한샘은 어디냐, 용구 어디냐, 또 예전에 일했던 지혜와 영진이는 어디냐 이렇게 자주 물어보곤 하는 친구입니다. 다루기 힘든 자폐 환자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인내가 없이는 힘든 일. 다른 시설보다 몇 배나 수고로운 곳이지만 그러기에 이곳 봉사자들은 더욱 주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가고 있다. 저희 친구들은 가끔씩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난폭해져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워커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을 때려요.
엄청나게 심하게 한 워커가 가슴을 가격당하고 거의 이렇게 뒤로 구부라진 다음에 나 당장 집에 가고 싶어라면서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 그냥 그게 힘든 일상으로 끝나버리는데 저는 힘들 때 이 힘든 걸 당신께 봉헌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되게 거칠고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땅에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회복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니 왜 베토다메요? 캔! 캔? 깡! 오, 베네? 나 손을 좋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신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젊은이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도 낯선 이방 청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고 간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하고 하게 되는데 거쳐간 그 봉사자들 중에 어떤 변화들을 느꼈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비하 이스라엘이 사역되게 된 이 배경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이 귀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는 한국 친구인데 봉사를 이렇게 하러 카르미엘인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한국인을 찾았던 거예요. 이 친구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을. 그래서 복지국에 연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봉사하던 시설 매니저하고 이 복지국 담당자하고 아주 오래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에 그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해주면서 소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이 비하 이스라엘 사역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6개월, 7개월이란 봉사활동을 마치고 가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지금 남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늘 이렇게 귀에 보청기를 끼고 뭔가는 누군가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자폐증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 자신이 가장 많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 네,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은 제가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주기보다 그들을 통해 사랑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저희들을 배려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이와 비슷한 봉사활동 같은 걸 좀 해보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 주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또 내가 정말 힘들 땐 어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지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최근에 주셨던 마음은 로마서 8장 중에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시며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과 욥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묵상할 때도 그 찬양을 하고 나왔는데 욥기 23장 말씀인데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 사역 하셨다 그랬잖아요. 찬양 사역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신대원 때 잠깐 찬양 오셨을 인도를 때. 네. 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찬양 네. 한번 같이 은혜로 나눠보시죠.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네. 예루살렘 중앙교회 청년들하고 벤예후다 거리에서 거리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찬양 좀 은혜로 나눠주세요. 제가요? 예. 그 찬양을 할까요? 예. 후렴 부분만. 네. 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단련을 시키시고 이제 정금까지 되시게끔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동안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시게 하실지는 있게 하실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다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비아이스라엘 사역과 함께 8분의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40일간 센터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봉사자들도 저녁이면 봉사를 마치고 와서 함께 40일간 기도를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 비전과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그 센터에서 또 쫓겨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센터를 이전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전에 봉사자들이 제가 작은 기숙사 방 침대 2개 놓여있는 방에 4명, 6명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봉사자들이 봉사를 마치고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마음대로 이스라엘 다니면서 함께 복음도 증거하고 또 홈케어링 할 수 있는, 누군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또 몇 가지 이 프로젝트 비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갇혀 있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 베데스다라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하는 비전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 이웃이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더 어렵거든요. 더 도움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런 재활치료센터나 병원 또 학교 이런 시설들을 지어주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실로암 프로젝트인데 한국에 있는 이 장애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그 현장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날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비전도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와 팔레스타인 교회를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사역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고, 다음 세대를 또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역들을 교회와 함께 사역들을 하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한국에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큰 계획들을, 그쵸,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얼핏 듣기에 한국에서 한 2만여 명이 1년에 여기를 이제 성지순례로 달려간다 그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곳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을 돌아보고 찾아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에 힘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들, 영혼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땅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성지를 둘러보는데, 성지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고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좋은 통로가 돼서 위로의 섬김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땅 아닙니까? 그럼요. 시작이자 마지막 끝을 소위 거둬야 될 이 땅인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지금 우리 김영구 목사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비전과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멀리서 사역하시는데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귀에 익숙했던 베데스다, 실로암,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이스라엘이죠.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면서 이 땅에서 섬기고 계신 김영구 목사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섬김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 김영구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보시는 바대로 들으시는 바대로 한 이방 청년의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바로 이곳 땅에,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척박한 땅이 아닐까 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심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성지 순례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례로 끝이지 않고 우리 김영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모두 동참 좀 해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펼쳐드린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